반갑습니다. 남만 목사 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1강 공부하셨으니까 오늘 2장인데 1장을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장 제목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1장의 장 제목을 방탄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뜻을 정한 소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2장을 함께 공부하시고 난 이후에 2장의 장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1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12편의 드라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각 장면에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복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에 어떤 신상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릇 몇 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릇 하나가 5장에 다니엘서 5장에 가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이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 그릇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환상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서 2장 또 4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는 각 장면 하나하나에 복선이 이 교차 대구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면 되는데요. 2장의 사건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여서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꾸는데 이것이 왜 번민되어졌을까? 계속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입니다. 대개 남자분들은 공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군대 가는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3번 정도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자다가 꿈을 꾸는데 다시 이병수로 입대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꾸기 싫은 그 꿈을 반복해 꾼다라는 거예요.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이 꿈을 반복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2절을 보게 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들 모두 다 불러 모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꿈을 말해줘야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데 왕은 그 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봐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이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자 왕은 진노합니다. 바로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세상의 왕, 그러한 사람도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그 지혜자들,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들, 박사들, 의사, 정치인, 전문 경영인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꿈 하나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왕이 뭘 얘기를 해줘야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자들, 전문가들도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전문가들, 이 가족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그 백신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확진자가 다시금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주 나약한 존재이다. 결국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야기 듣고 나서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16절,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세상의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바로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목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데리고선 왕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과 또 11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상은 각 부위에 각자 다른 재료로 이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 노수로 만든 배와 너쪽다리, 새로 만든 두 종아리, 철로 진액을 섞어 만든 발입니다. 이 신상을 보게 되면,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암기 코드였는데 아빠 빼로 롯의 초콜릿 사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로 고대 근동의 5대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상 가운데 지금 어떤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역사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뜨인 돌이라 이야기했는데, 이 돌 하나가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베드로가 특별히 표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돌, 산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오늘 내용이 바로 이 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예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시는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